예, 고대에는 왕정이라 그래서 왕이 통치를 하기 때문에 그 왕이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문제가 많습니다. 왕이 좋아도 밑에 있는 방백들, 지방 관리들이 나쁜 짓을 하면 그때는 통신도 교통도 불편한 곳이기 때문에 임금님한테 가서 호소하기도 어렵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암행의사 같은 사람들을 보내어 왕이 원하는 대로 제대로 통치하는지 잘못 통치하면 임금을 대신해서 사또나 관리들을 벌하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보라, 장차 한 왕이 공의로 통치할 것이며 방백들이 정의로 다스릴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설마 그런 일이 있겠나 싶지만 21세기에도 어떤 나라들에서는 백성이 너무 억울하게 하고 왕이 자기 멋대로 하고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실크로드 포럼이라고 중앙아시아 지역에 있는 구소련지에 가보니까 어떤 나라는 대통령이 자동차는 색깔은 무조건 흰색으로 해야 된다. 뭐 그렇게 하면 흰색으로만 해야 되는 거죠. 세계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나라라고 하는 인도에 어느 시골에 그 신분이 다른 두 사람이 서로 사랑을 하게 되어가지고 낮은 신분에 있는 남자가 자기보다 높은 신분의 여자와 사랑하고 결혼하려고 하는데 아직까지 인도에는 이게 불가촉 천민이라 그래서 우리로 말하면 옛날에 종이나 쌍놈으로 쌍놈 종이나 그런 노예처럼 취급받는데 그 둘이가 사랑한다는 말 듣고 여자 쪽 집안에서 딴 데 시집을 보내려고 말하기 전에 그렇게 하니까 도망을 가버렸어요. 그래서 우린 사랑하니까 하고 다른 곳으로 나라를 그냥 도망을 갔는데 도망을 가니까 마을에 그 원로회의라고 마을의 일들을 처리하는 농촌에 있는데 재판을 어떻게 했냐면은 오빠가 도망갔으니까 여동생이 마을에 있는 모든 남자들한테 강간을 당하고 그리고 빨가벗고 동네를 돌아다니는 그런 판결을 내렸어요. 우리가 무슨 21세기 무슨 그런 판결이 있을 수 있겠는가 싶은데 그런 판결을 내려가지고 그 여동생이 도망을 갔어요. 도망을 가서 도시에 가서 대법원 법원에다가 항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법원에서는 그 판결을 취소해라 뭐 그렇게 말하고 그런 일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오라버니가 동생 때문에 돌아왔어요. 돌아와서 경찰서에 갔는데 오라버니를 벌 주는 게 아니고 돌아왔으니까 그 여동생이 그냥 빨가벗고 동네 한 바퀴 돌아다니도록 만들어라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들으면 이게 전혀 말도 안 되고 얼토당토 않고 뭐 이런 일이 있겠나 싶은 그런 일을 하는 나라들이 아직까지도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생들이 다 죄인인데 자기가 무슨 권력을 잡으면 그 권력이 마치 자기의 모든 행동을 합당화시켜주는 정당화시켜주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다른 사람을 괴롭히거나 다른 사람을 억누르거나 그렇게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오늘도 그런데 지금부터 수천 년 전에는 얼마나 그랬겠습니까? 선지자 이사야는 이 하나님의 구원이 장차 한 왕이 공의로 통치할 것이다. 이 공의는 옛날에는 의라고 되어 있는데 단순히 무슨 세상적인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에 따라서 그런 뜻입니다. 장차 한 왕이 공의로 통치할 것이고 방백들이 정의로 다스릴 것이라. 그 왕의 밑에 있는 방백들도 그 왕의 기준에 따라서 정의로 다스릴 것이다. 이것이 선지자가 말하는 소망입니다. 우리는 이 말이 누구에게서 성취되는가 알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오셔서 공평과 정의로 통치하시는 그것을 예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면 그 땅에서는 힘이 없어서 억울한 일을 당하는 사람이 없을 것이다. 우리나라는 이제 선진국이라 하는데도 아직도 우리나라에서는 유전무죄, 무전유죄 그런 말이 있습니다. 돈이 없으면 제대로 한번 호소도 해보지 못하고 중간에 있는 무슨 공무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잘못했을 때 할 말이 없다는 거죠. 돈이 많으면 수억, 수십억을 주고 로펌이나 변호사를 사서
자기한테 유리하도록 한다, 로비도 한다, 뭐 그런 말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그 왕과 방백들이 통치한 나라는 그렇지 않다. 또 그 사람은 광풍을 피하는 곳, 폭우를 가리는 곳 같을 것이며, 팔레스타인 지형에서 광야나 사막에서 갑자기 광풍이나 폭우가 오면 피할 곳이 전혀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지형이 산도 있고 뭐 이렇게 언덕도 있고 하니까 뭐 피할 곳이 있겠죠. 그런데 거기는 나무도 많이 없고 그냥 빈들판이고 그러면 피할 곳이 없습니다. 마른 땅에 냇물 같을 것이며 곤비한 땅에 큰 바위 그늘 같으리나. 이게 지금 제대로 된 왕이 통치하고 제대로 된 관리들이 다스릴 때 백성들은 힘으로 자기를 억누르거나 괴롭히는 사람에 대해서 호소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호소하면 그가 들어준다는 것이죠. 보는 자의 눈이 감기지 아니할 것이며 듣는 자가 귀를 기울일 것이라. 본다고 하는 것은 보통 높은 자리에서 내려다 본다는 걸 말하는데, 그 감시하고 감독하는 사람이 그냥 눈을 감아버리면 억울한 사람이 억울함을 풀 길이 없습니다. 호소하는 자의 호소를 듣지 아니하고 귀를 막아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는데, 불공평한 일이거나 억울한 일이 있는 것을 보고는 고쳐주고, 누가 호소하면 들어보고 해주겠다.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사모하는 이유가 뭐냐? 그 나라는 공평과 정의로 통치하는 나라라 하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조급한 자의 마음이 지식을 깨닫고 어눌한 자의 혀가 민첩하여 말을 분명히 할 것이라. 이게 이제 다스리는 사람만 발을 놔서 되는 게 아니고, 그 다스림을 받는 백성들도 이제는 똑똑해져야 된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민도가 올라가야 된다. 우리나라 옛날에 선거하면은 고무신 막 돌리고 막걸리 사주고, 저는 제가 신학대학원 다닐 때까지만 해도 무슨 국회의원 선거를 하는데 제가 살던 동네가 좀 이렇게 제대로 안 된 동네인데, 그 나온 후보 중에 하나가 내가 당선되면 이 도로 포장을 다 해주겠다. 그래가지고 포장할 모래를 미리 다 깔아놨어요. 트럭으로. 그러니까 사람들이 알고 저 후보가 되면은 우리 동네 포장을 다 해주는가 보다 하고는 찍었어요. 됐는데 웬걸 그냥 모래만 그대로 쌓아놓고 끝이에요. 그냥 백성들이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그 말이 믿을 만한지 이런 거 전혀 생각하지 않고 당장 눈앞에 이익만 하는데 속고 또 속고, 거의 뭐 80년대까지 그런 일이 있었어요. 요즘은 뭐 그렇게 하지 않겠죠. 왜? 백성들이 이제는 눈과 귀가 밝아지고, 그리고 정보가 옛날같이 그렇지 아니하고, 뭐 우리는 요즘 뭐 대통령이든지 야당 총리든지도 다 그 사람 이런 것은 잘못된 것이고 뭐 나쁜 것이고 다 듣고 알고 그렇게 판단하잖아요. 그래서 보는 자는 눈이 열리고 듣는 자는 귀를 기울이고 조급한 자의 마음이 지식을 깨닫고 어눌한 자의 혀가 민첩하여 말을 분명히 할 것이라. 인도에 그 억울함을 당했던 쿠마리라고 하는 사람인데, 가만히 있었으면 끝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오빠가 사랑해서 도망갔다고 여동생을 그렇게 하는 그런 판결이. 그런데 그래도 21세기니까 도망갔어요. 도시로 도망가서 법원에 가다가 호소를 한 거예요. 그러니 대법원에서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마을의 판단을 엎었다. 그만해도 괜찮은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에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좋은 왕이고 내가 보낸 다스리는 사람들이 좋은 사람들이니까 그냥 너희는 그대로만 있어라,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이 더 지혜로워질 수 있도록, 그 백성들이 이제는 깨닫고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알 수 있도록 만드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으로 끝내지 아니하고 우리를
거룩하게 성화하게 만드시고 우리가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도록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단순히 그냥 나는 못났는데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았다의 끝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셔서 약한 자를 강하게 하시고 어리석은 자를 지혜롭게 하시고 못난 자를 잘나게 만드시는 그 하나님의 우리를 고치시는 거룩한 프로그램에 들어가게 된 겁니다. 그래서 구원은 끝이 아니고 시작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어서 구원받았으면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백성답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 백성으로 점점 거룩해지면 나중에는 죄를 행하는 것보다 의를 행하는 것이 더 기쁘고 복된 것을 알고 자기의 유익을 위해 살던 자가 하나님의 나라와 이웃을 위해서 살게 되는 그런 일이 있는 것입니다. 조급한 자의 마음이 지식을 깨닫고 어눌한 자의 혀가 민첩하며 말을 분명히 할 것이라. 어리석은 자를 다시 존귀하다 부르지 아니하겠고 우둔한 자를 다시 존귀한 자라고 말하지 아니할 것이다. 그러니까 어리석은 자가 지혜로워져야 되는 거죠. 이 뜻은 뭐냐면은 이는 어리석은 자는 어리석은 것을 말하며 그 마음에 불의를 품어 간사를 행하며 패역한 말로 여호와를 거스르며 줄인 자의 속을 비게 하며 목마른 자에게 마실 것을 없어지게 합니다. 인생이 어리석은 채로 있으면 그 하는 행동이 다 어리석은 행동이다. 나무가 악한 나무면 악한 열매를 맺는 것이다. 좋은 나무가 되어야 좋은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시스템이나 무슨 지도자만으로 충분한 것이 아니고 그 백성들이 거룩한 백성이 되도록 그 백성들이 바뀌도록 그렇게 하는 겁니다. 악한 자는 그 그릇이 악하여 악한 계획을 세워 거짓말로 가련한 자를 멸하며 가난한 자가 말을 바르게 할지라도 그리함이거니와 존귀한 자는 존귀한 일을 계획하나니 그는 항상 존귀한 일에 쓰리라. 악한 자도 있고 존귀한 자가 있는데 우리가 존귀한 자가 되고 지혜로운 자가 되고 거룩한 자가 되어야만 변화가 되는 것이지 그냥 악한 채로 있으면 아무리 위에서 잘해도 안 된다는 겁니다. 부모가 아무리 좋아도 자식이 정신을 차리고 해야 되는데 자식이 아버지 재산 그냥 말아먹기로 결심하고 허랑방탕했으면 금방 끝난다 그 말입니다. 너희 안일한 여인들아 일어나 내 목소리를 들을지어다. 너희 염려 없는 딸들아 내 말에 기울지어다. 이 말은 집안에서부터 남자뿐 아니라 여자들도 그냥 게으르고 있는 대로 쓰고 낭비하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고 그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것을 하나님께서 징계하십니다. 너희 염려 없는 여자들아 1년 남짓 지나면 너희가 당황하리니 포도 수확이 없으며 열매 거두는 일이 이러지 않을 것이라. 하나님 말씀 안 들으면 1년 만에 올해 포도가 많아도 내년에는 포도농사가 망할 것이고 올해 곡식이 많아도 내년에는 없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안일한 여자들아 떨지어다. 너희 염려 없는 자들아 당황할지어다. 옷을 벗어 몸을 드러내고 배로 허리를 동일지어다. 이것은 회개한다는 뜻입니다. 옷을 벗고 배옷을 입고 허리를 드러내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합니다. 니느웨가 그랬던 것처럼 그렇게 해라. 그렇지 않으면 그들은 좋은 밭으로 인하여 열매 많은 포도나무로 인하여 가슴을 치게 될 것이다. 자기들이 이제 우리 재산을 모아서 좋은 포도나무 좋은 밭이 있어서 이제 괜찮다 했는데 그게 아무 소용이 없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내 백성의 땅에서 가시와 찔레가 나며 희락의 성읍 기뻐하는 모든 집에서 날 것이다. 약속의 땅 가나안에는 하나님이 복 준 곳인데 왜 그런 일이 생기느냐. 너희가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면 아무리 포도원이 좋고 아무리 땅이 좋아도 그곳에 가시와 찔레가 나서 농사하지 못할 것이다. 궁전이 폐함받으며 인구 많던 성읍이 적막하며 오벨망대가 영원히 굴혈이 되며 덜나귀가 즐기는 곳과 양떼의 추상이 되리라. 이게 황폐해진다고 하는 겁니다. 사람이 적으면 인구 많던 성읍이 적막하다. 그러면 그래 돼요. 최근에 보니까 우리나라에도 아예 거의 한 동네 전체가 인구가 뭐 95%, 98%가 없어져가지고 대부분이 빈집이고 못 떠나서 겨우 있는 몇몇 노인들만 있는 그런 집들도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그럼 어떻게 소망이 되느냐? 15절입니다. 마침내 위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리니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아름다운 밭을 숲으로 이기리라. 이 말은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으셔서 우리가 바뀐다는 겁니다. 철이 없는 여자들, 말해도 듣지 않는 백성들이 왕이 아무리 잘 통치해도 그 백성들의 민도가 바뀌지 않으면 안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을 바꾸실 것입니다. 어떻게? 위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으셨다. 성령을 부으신다. 그러면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고 옛날에 아름다운 밭 그도 그 정도는 그냥 숲이나 마찬가지라고. 왜? 더 좋은 밭들이 많이 생기고 더 풍요한 곳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됩니다. 그때 정의가 광야에 가하며 공의가 아름다운 밭에 가하리니 공의의 열매는 화평이요 공의의 결과는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라. 하나님이 보내신 왕이 올 것이고 하나님이 보내신 방백들이 올 뿐 아니라 그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지혜롭게 만드시고 변화시키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이사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 나라의 청사진입니다. 예수님이 오셨을 뿐 아니라 12제자들 또 그 제자들로부터 전해지는 교회의 직분자들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바로 하나님 나라를 통치하고 그리고 거기다가 백성들조차도 전에는 어리석었고 전에는 안이 됐는데 성령을 부으셔서 그들이 바뀌게 될 것이다. 그러면 내 백성이 화평한 집과 안전한 거처와 조용히 쉬는 곳에 있으리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 숲은 우박에 상하고 성읍은 파괴되리니 모든 물가에 씨를 뿌리고 소와 나귀를 그리로 모는 너희는 복이 있느니라. 그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미치는 곳과 미치지 않는 곳에 이 구별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곳을 다스리고 자기들의 목장으로 서게 될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원리는 예수님이 오셔서 성취되었는데 우리 개인에게 어떻게 적용되느냐? 우리 개인은 예수님을 내가 나의 왕으로 모시는가? 하나님의 교회의 통치를 나의 방백으로 받아들이는가?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하게 하십니다. 성도들이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영접할 뿐 아니라 그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모델하우스와 같은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통치를 따라서 살아가면 광야가 백합화같이 피어나고 하나님께서 통치하는 것을 경험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옥토가 황무지와 같이 될 것이다. 그것이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것입니다. 말씀 묵상하시면서 기도 한 아침 되기를 바랍니다.